11월 22일 목요일 아침 묵상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1절 그때 술 관원이 되었더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느헤미야 그 3차 포로 귀환 자의 대표죠. 느헤미야서는 참 매력적입니다. 왜냐하면 좀 에스라나 학개나 스가랴 말라기 뭐 이런 것들은 좀 이렇게 좀 영적인 것들에 포커스를 좀 초점을 좀 맞추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희 삶이 무너졌을 때 성전을 회복해야 된다, 신앙을 회복해야 된다, 믿음을 회복해야 된다, 기도를 회복해야 된다. 맞는 얘기죠. 느헤미야는 재밌게 성벽을 재건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신앙이 회복되고 나면 삶의 실제적인 것들이 회복되는 좀 있습니다. 그 이야기예요. 훨씬 좀 피부로 와닿죠. 그러니까 다이어트 하려면 음식, 칼로리, 탄수화물을 줄이고 단백질을 먹고 꾸준히 운동을 하고 잘 자야 된다, 규칙적인 생활을 해야 된다가 뭐 에스라, 뭐 이렇게 학개, 스가랴 이런 이제 얘기를 하면 이 느헤미야는 살 빠진 뒤에 이제 어떻게 옷을 입을 거며 핏을 준비할 거며 어떻게 이제 살 빠진 삶으로 살 것이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좀 매력적이죠. 저는 신앙생활은 균형감이라고 생각해요. 당연히 고난과 어려움과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지만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들이 이 하나님의 의지하는 것들이 때가 되고 또 하나님의 의지하는 것들을 통해서 결국 우리 삶의 문제, 외적인 것들을 해결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내면적인 것도 아니고요. 무조건 외적인 것도 아니라고. 그러니까 맨날 수도원 들어가서 거기에 틀어박혀서 영적인 것만 추구하는 게 기독교가 아니고 맨날 복 주시옵소서라고 괴성 지르면서 소리 지르는 게 기독교가 아니고 균형감이 있다는 거예요. 균형감이.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심령을 제일 먼저 회복하고 나시면 그 심령의 그릇에 깨끗해지고 넓어진 그릇에 하나님의 것들을 채우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서가 얼마나 매력적이겠어요. 느헤미야서는요. 무너진 성벽에 대한 재건에 대한 이야기예요. 성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요. 성벽. 성벽은 실제적인 생활이잖아요. 적들의 침입으로부터 지켜주고 그 안에서 마을이 형성되고 그 아래 도시가 세워지는 문제니까 실제적인 하나님이 문제 해결에 대한 문제예요. 아브라함의 신앙을 다루신 하나님이 그 신앙의 문제가 끝나니까 이삭을 실제로 주시잖아요. 나중에 하나님이 이삭은 뭐 영적인 의미였다. 뭐 이삭은 네가 믿음이 자라게 하기 위한 뭐 나의 뭐 도구에 불과했다. 뭐 이런 얘기 안 하시잖아요. 실제로 이삭을 주시잖아요. 다윗에게 정말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고 겸손하니까 나라를 진짜로 부강하게 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영적인 것들의 유익을 엄청 주시지만 병도 고치시고 귀신도 내쫓으시고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시고 먹을 것도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은 그런 거예요. 이 균형감이 있어야 되는데 어느 한편에 치우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에스라를 통해서 학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영적인 부흥들을 일으키고 그 다음엔 하나님께서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다시금 또 성벽들을 회복해 가시고 그런 이야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저는 참 좋아요. 근데 느헤미야의 직업이 뭐냐? 여기 보면 술 맡은 관원장이었어요. 술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은 지금으로 얘기하면 뭐 대통령 비서실장 뭐 여러 가지 대단한 위치예요. 대단한 위치에. 근데 이 사람이 여기 3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그러니까 성문과 성벽이 불타고 무너졌다는 얘기는 삶이 다 무너졌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술 맡은 관원장, 그 당시 최고의 패권국인 페르시아의 술 맡은 관원장이 어마어마한 고위 공무원이 가만히 있으면 평생을 먹고 사는 거 염려가 없고 존경과 모든 권력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이 고국에서 들려오는 이 성벽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가슴이 되게 아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수일 동안 금식하며 밥을 먹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느헤미야가 고국의 소식을 듣고 가슴이 아팠구나. 이걸 우리 삶으로 좀 끌어와 볼까요? 자식이 어느 날 소식이 들려왔는데 이렇게 좀 힘든 일이 생겼다 그러면 밥이 잘 안 넘어가잖아요. 어머니, 제가 이번에 회사에서 올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나이도 이제 50줄인데 막막해요. 이러면 뭐 밥이 넘어가요. 자식 문제 앞에서 가슴 아프지 않을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느헤미야는 동족이긴 하지만 부모는 아니잖아. 부모가 아닌데도 이렇게 자기 위치는 대단한데
식음을 전폐할 정도로 가슴이 아프면 하나님은 어떠시겠어요? 제발 혼자가 아니라고. 혼자가 아니라. 나는 꼼꼼한 사람들이 참 좋아요. 그런데 꼼꼼한 사람들의 특징은 너무 세상에 혼자인 것 같아. 그래서 꼼꼼해지는 거예요. 그 꼼꼼함이 좋은 습관인데 때로는 한편이 씁쓸해요. 혼자가 아니야. 혼자가 아니야. 느헤미야 보세요. 가슴 아파서 결국은 다 포기하고 돌아오잖아요. 하나님 무슨 메시지를 주고 싶은지 아시겠죠? 우리 삶의 성벽들이 무너져 있을 때 하나님 제일 속상해 하신다. 아멘. 제가 담임 목회를 좀 해보니까 참 감사한 게 뭔지 아세요? 교회 구석구석에 무너진 곳들이 있어요. 그런데 저도 참 그걸 보면 가슴이 아픈데 하나님이 더 아프셔갖고 어떻게든 사람들을 세워가세요. 맨날 뭐 교사 없다, 구역장 할 사람 없다, 뭐 할 사람 없다, 할 사람 없다, 뭐 주방 섬길 사람 우리는 부족하다, 뭐 청소할 사람 없다. 그런데요, 또 그것들을 보면 가슴 아파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부어주세요. 그래서 결국 그 자리들을 쓰게 하신다니까. 장례 때도 보면 뭐 운전할 사람 없다, 갈 사람 없다. 근데 장례식장 가보면 다 운전해서 다 왔어. 왜 그러냐고 물어보면 그래. 아유, 그냥 가야지 어떡해. 어제도 우리 영남 북부교회 누가 이렇게 답사를 갈까 형경유 집사님도 걱정하고 나도 걱정하고. 근데 많은 분들이 가시더라고. 막 어떤 분 이태민 집사님은 전화 와서 막 주변 사람들을 설득해서 막 데려가시고. 그래서 제가 고맙습니다 그랬더니 아유 가야죠. 저도 얘기 듣는데 마음이 짠하던데. 참 감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성벽을 어떻게 재건하느냐, 마음을 짠하게 하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막 밥을 안 넘어가는 거야. 그 사람을 통해서 이 일을 재건해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삶 가운데 가슴 아파하시면서 이 성벽들을 재건해 가시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우리 마음이 아프다는 건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거고, 우리 마음이 아프다는 건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삶에 무너지고 불타고 누수된 곳들을 하나하나 재건하시고 보강하시고 세워가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그게 참 놀랍다니까요. 그런데 그냥 세상에 오직 나 혼자 있는 거야. 그래서 막 으르렁 되고 있는 거예요. 왜? 나 혼자니까, 살아남아야 되니까, 이겨내야 되니까, 벽돌 쌓아서 성벽 재건해야 되니까. 착각 좀 하지 마세요. 우리 삶에 우리의 무너진 곳곳, 우리의 힘들고 지친 삶들을 가장 가슴 아파하는 분이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신 줄 믿습니다.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면 여유로움이 없어요. 여유로움이 없다. 예수님이 가장 가슴 아파하세요. 제가 목회하면서 조금씩 여유가 생겨요, 마음에. 처음엔 그렇지 못했거든요. 뭐 혼자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근데 지금은 조금씩 여유가 생깁니다. 보니까 하나님이 제일 열심히 있으셔. 어떻게든 사람들을 세워가시고, 어떻게든 그것들을 저기하시고, 어떻게든 붙잡아 가시고, 어떻게든 그 자리를 채워가시고, 어떻게든 사람들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래서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니까 마음의 여유들이 생겨요.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느헤미야 보세요. 가슴이 아파서 다 버리고 돌아오잖아요. 그 가슴 아픔이 성벽의 재건의 시작이라니까. 하나님이 우리 삶에 가슴 아파하신다. 그게 우리 삶에 무너진 성벽의 재건의 시작이고 완성이에요. 할렐루야.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세상에 힘든 거 나 혼자 힘들잖아. 남편한테 얘기해봐요. 공감해주나. 그런 걸 뭐하러 맡아갖고, 또는 뭐 그런 걸 왜 해서 막 이런 소리 나고 있지. 부인한테 얘기해봐. 당신은 왜 이렇게 오지랖이 넓어 이러고. 뭐 친구한테 얘기해보세요. 나는 그런 거 잘 몰라. 막. 며칠 전에도 후배한테 뭐 좀 목회적으로 어려움이 있어갖고 좀 조언을 구했더니 형님도 모르는 걸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뭐 이딴 소리 나고 있고. 근데 나보다 더 속이 상해서 끙끙대고 계신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참 능력이 많으시네. 할렐루야. 참 그분이 깊게 모든 걸 주관하고 계시네. 이게 우리 삶에 놀라운 거 아니겠어요? 가정의 문제로 속이 상해서 벽 보고 누워있으면 그거 보고서 물 한 모금도 안 넘어가셔서 자기의 물과 피를 다 쏟아내신 분이 계시다. 다리를 쩔뚝쩔뚝하면 다리병신이라고 놀리는 그 모습을 보고 가슴이 아파서 살이 찢기고 피가 찢기고 그러시면서 찢기고 피 흘리신 분이 계시다. 그러면 이건 놀라운 거 아니겠어요? 놀라운 거 아니겠냐?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이 계신데 왜 혼자인 것처럼 그냥 막 사색이 돼 있어요. 그냥 공포에 질려 있어. 지금 시대에 제가 보니까 막 믿는 자들이 공포에 질려 있어. 제발 좀 공포 좀 내려놓으세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녀들이 부모에게서 예수의 향기를 느끼는 건 새벽제단이 아니라고. 어머니가 매일 정한수를 떠놓고 빌면 산신령을 같이 섬겨요? 우리 어머니가 어떤 문제 앞에서 여유로울 때, 담대할 때, 그때 저분이 무언가 절대자를 믿고 있구나라고 느낀대요. 온갖 불안함을 다 드러냈고 자녀한테 무슨 수로 예수를 얘기했잖아요. 가슴 아파하고 있는 그분을 온전히 믿으면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시길 소망합니다.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시길 소망합니다.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시길 소망합니다. 왜죠? 가슴 아파하는 분이 있다고. 아니 목회하면서 너무 많이 겪어요. 야 이거 사람들이 오겠나? 많이 안 와서 또 와 있어. 도울 자들이. 그래서 왜 왔어요? 그러면 또 목사님 또 뭐 밤에 좀 뭐 마음이 좀 그렇대요. 막 이래. 뭐 하고 있으면은 그거 뭐 누가 도와주겠나 싶으면 또 누가 와서 돕고 있어. 왜 그러냐 했더니 목사님 뭐 내가 뭐 또 그냥 있기도 그렇고 뭐. 하나님이 그런 마음들을 부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해야지. 나 혼자가 아니라고요. 나 혼자 가는 길이 절대 아니라니까. 그거 주댕이로만이 아니라 귓구멍으로만이 아니라 진짜로 받아들여야 잠을 잘 수가 있는 거예요. 잠을 자야 코를 디리렁 불면서 베드로 보세요. 내일이면 사형당해 죽을 건데 그것도 뭐 그냥 죽어요. 껍질이 벗겨지든 사자한테 물려 죽든 십자가에 못 박히든. 그런데 감옥에 갇혀서 코를 디링디링 골고 자고 있잖아. 그러니까 천사가 와서 옆구리를 치잖아요. 야 지금 일어나라. 지금. 내일 죽을 걸. 어쩐 일로 오셨습니까? 가자 지금 나가자. 왜 그러겠어요? 죽으나 사나 하나님 손 안에 있고 죽이실 분이 하나님이시여 살리실 분이 하나님이시여. 자기 죽으면 교회 자체가 없어지는 초대교회예요.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자는 거지 뭐. 혼자가 아니라는 걸 언제쯤 받아들이실래요? 나 오늘 내 설교담 7시까지 하고 싶어. 혼자가 아닌 걸 언제쯤 받아들이실래요? 혼자가 아니라는 걸 언제쯤 받아들이실 거냐? 하나님 한번 기대해 보세요. 아멘. 느헤미야도 동족이란 이유로 소식 듣고 하나님의 소식 듣고 마음 아파서 그 어마어마한 연봉과 위치를 다 버리고 쫓아가고 벽돌 나르고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 자식 새끼 손톱 밑에 가시 하나가 박혀도 그것 때문에 밥을 못 먹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야간에 문 여는 약국 찾아서 그걸 해결해 주는 게 부모인데 그 부모의 사랑을 창조하신 사랑 나는 사랑이라라고 얘기한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에 딱 결단을 한번 하시고 마음을 바꿔보세요. 인생의 색채를 살짝만. 나 혼자가 아니야.
혼자가 아니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